상상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한 국가의 절대 권력자라고 한번 가정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죠. 맞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에 내 군대보다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한 적군이랑 목숨을 건 전면전을 치러야 해요. 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네요. 그렇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은 막 군대의 장군들을 부르고 영적 고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하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귀를 찢을 듯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침묵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다룰 고대 문헌 그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왕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아무도 모르게 변장한 뒤에 칠흑 같은 밤거리를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평생을 바쳐서 척결하려고 했던 그 불법적인 흑마술사를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 텍스트는 고대 문헌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고 또 심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스릴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릴러요. 완전 공감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그 정체성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한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주 전체로부터 완벽하게 수신 거부를 당했을 때 마주하는 내면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딥다이브 하려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지루한 고대 역사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벽한 침묵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굳게 믿었던 원칙들을 단 하룻밤 만에 해체해버리는지, 그 리더의 심리를 완전히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곧바로 그 서늘한 밤속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배경 상황이 좀 팽팽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경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대규모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증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데 원래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할 다윗은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아주 묘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요.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너도 우리 군대랑 같이 이스라엘 치러 참전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죠. 와, 이 대목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완벽한 처세술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유, 제가 뭘 잘하는지 왕께서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충성스러운 척은 다 하는데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이스라엘을 칠지 말지 어떤 확답도 안 주고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현대 직장인들도 배워야 할 화술이에요, 진짜. 하하, 맞습니다. 아주 교묘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모호함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공간을 영리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울왕은 완전 딴판이죠. 그렇죠. 거대한 적군을 눈앞에 마주한 사울왕은 길보아의 진을 치고 있는데 그는 지금 모호함을 견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크게 떨리고 거의 마비된 상태죠. 그래서 사울이 신에게 응답을 요구하잖아요. 제발 답 좀 달라고요. 네. 꿈으로도 물어보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우림을 통해서도 답을 구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그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고대 근동 역사나 신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차고 다니는 흉패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제사장의 옷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안에 지니고 다니던 우림과 두밈이라는 건 일종의 신성한 제비뽑기 도구였습니다. 제비뽑기요? 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를테면 예, 아니오를 판가름하는 신성한 동전 던지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그 신성한 동전을 던졌는데 그 동전이 허공에서 그냥 싹 증발해버린 거네요.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고 철저한 단절 상태에 놓인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읽으면서 현대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항목인가요?
당장 내일 회사에서 내 목줄이 달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결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직속 상사, 임원진, 심지어 CEO한테 이메일, 메신저, 전화를 싹 다 돌렸는데 전부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위가 쓰린데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주 전체가 내 메시지를 그저 이익심, 그러니까 읽고 무시하는 완벽한 고립 상태인 거죠. 익십이라는 표현이 진짜 숨이 턱 막히게 만드네요. 그 읽십이 가져오는 심리적 파괴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피 말리게 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을 위협하는 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칼날 같아 보이지만요. 네, 엄청난 대군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사울의 자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그 완벽한 침묵입니다. 아, 침묵이 더 무서운 거군요. 네, 권력자에게 통제권이 없다는 것, 특히나 신의 대리자인 왕이 신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니까 사울이 결국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우주의 그 무서운 일십을 견디지 못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나를 위해 신섭한 여인, 즉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영매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요. 어떤 부분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사울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색출해서 쫓아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숙청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본인 손으로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죠. 아니 자기가 다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무당을 찾는다니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울이 과거에 그들을 내쫓은 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확고한 질서 아래 두려는 국가 통치행위였고요. 사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가장 강력한 법을 본인이 직접 부수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는 굳건했던 원칙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엔돌이라는 곳에 그런 여인이 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무려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밤에 몰래 그녀를 찾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진짜 실소를 자아냅니다. 여인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사울 왕이 우리를 다 죽이려 했는데 당신이 내 생명에 함정을 파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냐 이러면서요. 당연히 함정수사라고 생각했겠죠. 걸리면 사형이니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이 일로는 절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려요. 아니 이건 마치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인기 얻은 정치인이 한밤중에 뒷골목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브로커한테 뇌물을 건네면서 내가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경찰로부터 지켜주겠소 이러는 꼴 아닌가요? 와, 그 모순의 극치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 장면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겪는 인지부조화가 어떤 모습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지보조화요? 네, 사울은 자신이 파괴한 율법의 이름으로 자신이 금지한 범죄를 스스로 옹호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왜 변장을 했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왕이라는 걸 여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수염 붙이고 옷 갈아입은?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물리적인 신분 위장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심리적 방어 기제로 봐야 합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정체성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흑마술사를 찾아가는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만든 덫에 그 스스로 갇힌 거죠. 아,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자아를 임시로 분열시킨 겁니다. 와, 자아 분열. 변장은 곧 직면한 공포 앞에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합리성과 도덕적 일관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아를 분열시키면서까지 그 침묵을 깨고 대답을 구원했다는 분석은 정말 서늘하네요. 그렇게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간절히 매달렸으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위안이 되는 대답을 얻어야 할 텐데요. 네, 하지만 텍스트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령수를 시작하고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땅에서 불러올리잖아요. 겉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정체를 본 여인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도 자기 앞에 있는 손님이 사울왕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사무엘의 유령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사무엘의 첫 마디가 너무 차갑고 가혹해요. 왜 나를 불러내어 괴롭히느냐 이렇게 쏘아붙이거든요. 아니 사울은 지금 거의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까요. 적군은 몰려오고 신은 대답하지 않고 나는 미칠 것 같으니 제발 살 길을 알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사무엘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폭격 수준의 선고를 내립니다. 아주 무서운 선고죠. 신이 너의 대적이 되었다.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다. 당장 내일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죽어서 나와 함께 묻힐 것이다.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포에 떨면서 살려달라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해야 하나요? 이 텍스트는 대체 왜 이렇게 자비가 없는 겁니까?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보면 사무엘이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니까요. 너무 매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성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끔찍한 파국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유요? 그게 뭔데요? 과거에 네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벌어졌다. 라고 명시합니다. 아,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지목하는 거군요. 아말렉 사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문제였길래 지금 당장 사울의 목숨을 요구하는 건가요?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에 사울은 신의 엄격한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전리품들을 취하면서 정치적 이익과 타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자기 이익을 챙겼군요. 네, 그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울이 신의 대리자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자가 되기를 택한 결정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울이 지금 마주한 그 우주의 침묵과 절대적인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운 나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것은 사울이 과거의 원칙과 타협하고 회피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어마어마한 이자까지부터 청구서로 날아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와, 원인이 없는 위기는 없다는 뜻이군요. 타협의 청구서가 마침내 도착했다. 소름 돋네요. 아주 무거운 진실이죠. 그런데 그 청구서를 전달하는 방식도 너무 아이러니해요. 어떤 면에서요? 정상적인 루트, 그러니까 예언자나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림을 통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시던 신이 사울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그 흑마술사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정답을 들려주다네요. 바로 그 점이 이 고대 문헌이 보여주는 탁월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의도된 장치인가요? 네, 사울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길에 있을 때는 침묵하던 신성한 진리가 사울이 율법을 깨고 금지된 선을 넘어가자마자 가장 기괴한 통로를 통해 그에게 진실을 폭로해버립니다. 타락한 왕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왕 자신이 금지했던 영매가 도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역설은 정말이지 소름 돋는 심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와, 진짜 서늘하네요. 그럼 이 가혹한 사형 선고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잖아요. 예, 그 거대한 체구의 왕이 흙바닥에 그대로 처참하게 엎어집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른 거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끔찍한 예언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시선이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로 옮겨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기이하고도 슬프게 느껴졌어요. 신접한 여인의 반응 말씀이시죠? 네, 바닥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다가간 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니고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울을 두려워해서 막 들었던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권력자와 쫓기던 약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여인의 시선에서 지금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폭군이 아니라 그저 굶주리고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와, 그녀가 사울에게 음식을 권하잖아요. 사울은 절망 속에서 안 먹겠다고 막 거부하지만 신하들과 여인이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결국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습니다. 네,
간신히 기력을 좀 차린 거죠. 그러자 여인이 무얼 하냐면요. 자기 집에 있던 살진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고기를 요리하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구워서 왕과 일행에게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성대한 만찬을 준비한 거네요. 아니,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권력자에게 갓 구운 빵이랑 가장 귀한 고기를 내어주는 이 여인의 행동,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장면은 정말 이제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방금 전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 드러난 신의 그 냉혹하고 철저한 심판과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린 여인이 보여주는 순수한 인간적 연민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거든요. 극과 극이네요, 진짜.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무교병을 구웠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발효되지 않은 빵이요? 저는 그거 그냥 밤이 너무 늦어서 효모가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빨리 구워내라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하하, 물론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히브리 문학의 맥락에서 보면 이 무교병은 아주 무거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상징을 지닙니다. 어떤 상징인가요? 무교병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먹었던 유월절의 빵이거든요. 즉 구원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와, 세상에, 대박. 그럼 지금 이 여인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빵을 구워서 당장 내일 아침이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을 운명인 사람에게 먹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독한 역설이 이 식탁을 고대 문헌 최고의 만찬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 닭살 돋았어요. 가장 신성한 구원의 상징이 가장 저주받은 이방의 마녀의 손에서 구워져서 철저히 버림받은 왕의 마지막 식사로 제공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이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누군가 경찰에 쫓기는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남의 집 지하실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수배범을 당장 신고해서 포상금을 챙기는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최고급 미슐랭 코스 요리를 아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비유가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심판이라는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베푼 사람이 자기가 평생 혐오하고 죽이려 했던 대상이라뇨. 정말 압도적인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녀가 잡아구운 그 살찐 송아지는 맹목적인 적의를 넘어서는 고대 환대 문화의 정수이자 모든 것을 잃고 부서진 한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동정심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이 식사가 사울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하죠. 아, 그렇죠. 텍스트는 아주 건조하게 마지막을 서술합니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 그 밤에 가니라. 네, 여인의 따뜻한 환대로 육체의 기력은 잠시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이고 영적인 현실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빵을 먹고 일어나서 내일 마주할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거죠. 사울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숨막히는 서사를 한번 정리해보죠. 네, 아주 밀도 있는 이야기였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 옆에서 처세를 고민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철저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스스로 만든 법을 부수고 변장까지 한 채 밤길을 나섰지만 무덤에서 올라온 옛 스승이 그에게 던진 것은 헛된 위로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타협해온 과거의 선택에 대한 냉혹한 인과응보의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신이 평생 핍박했던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무교병과 송아지 고기를 벗고 사울은 최후의 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리더십의 파산과 인가 심리의 분개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이 낡은 텍스트에 이토록 신경 써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고대의 비극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내면을 비추는 아주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당장 내일 아침에 블레셋 군대와 칼을 맞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각자의 엔돌의 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겪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조언을 구하고 문을 두드려도 온 우주가 내 고민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막막한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진짜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완벽한 침묵의 순간에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죠?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에 얄팍한 변장을 한 채 거짓된 위안을 주는 금지된 문을 두드리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아, 헛된 희망을 쫓는 거요? 네, 사울의 진짜 비극은 신의 침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잃고 회피하려 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아, 회피가 비극을 완성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우주의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여러분은 뼈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침묵이라는 현실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헛된 위안을 줄 엔도레의 변장을 찾아서 기꺼이 어두운 밤길에 나서시겠습니까? 오늘 밤엔 이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는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